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님을 아실 텐데요. 이분은 인류의 성녀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믿음도 좋으시고요. 일평생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1979년 9월 달에 한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연약한 모습을 이 편지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분들 100% 확신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다 신앙의 문제로 씨름을 했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흡사 지옥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탈진과 또 우울증과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예언자를 만나볼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 요단강 동편 출신의 예언자인데,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피신해서 저 시돈 땅에서 숨어 지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복귀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약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 갈멜산에서 다 처단합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7번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역도 감당합니다. 이것이 18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제의 영적인 전사가 오늘은 탈진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전직하의 영적인 침체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관계 갈등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분들은 아주 바쁜 그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이 엘리야가 2가지 큰 이유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이 육체적인 탈진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지쳐있던 상태였었고,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8장 46절에 보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25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 치르고 기도의 7번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25km.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유다의 최남단까지 브엘세바까지 약 15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도주합니다. 거기서 또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겨우 하루길밖에 못 가고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할지라도 과로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면 인간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일할 때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쉼도 필요하고 재충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안식, 이렇게 예배하며 안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탈진하게 되는데, 육체가 지쳐버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생각도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2번씩이나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회복이 영적인 회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경우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만큼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결과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요. 또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을 본 엘리야는 탈진하게 되고 우울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좌절감과
허무감. 이 허무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허탈감에 압도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확장되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저 스스로 여러 번 탈진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우울감과 허무감에 빠져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헌신과 노력이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는가? 이런 허탈함. 이게 목회자가 자주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무 무능력한 존재야.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 마음속 생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이 지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죠. 다른 종류의 일들 때문에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일 때, 내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보셨죠?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자조 섞인 표현도 있고요. 열심히 유별했지만, 열심히 특별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실망스러운 표현도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결국 허무감과 함께 자신의 사역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실망감에 쌓인 넋두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 내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려울 때 자식들 키우시면서 그게 삶의 의미였잖아요.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들은 공부시키겠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의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의미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신 분인데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2권의 책을 써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살고 환경이 좋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없으면, 잃어버리면, 허무하게 되면요,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 감옥에서,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보냈던 끔찍한 시간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겁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붙잡으시고 의미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든 그 유명한 치료 방법이 바로 로고테라피죠. 의미요법. 이세벨 왕비가 자신에게 죽음을 경고했을 때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엘리야는 순간 두려움과 함께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무섭습니다. 순간 이세벨의 말과 자신의 초라한 형편에 매몰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좌절감과 허무감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여기까지. 자신의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한 것인데 이 행동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과의 결별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제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후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휩싸인 엘리야는 오래전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맨 처음 계약을 맺었던 장소인 호렙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왜 호렙산을 향해서 갔는지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냥 이렇게 추론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에서,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그 영적인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위기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쳤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적어도 엘리야는 이 엄청난 그 영적인 탈진 앞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는 단 한 가지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겁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단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는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 삶의 고난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그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노력하는데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허무감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허탈감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몸부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가요, 영적인 몸부림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젊었을 때 저 유다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는 억울하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13년 정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해석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거든요.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견딜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님을 찾아본 적이 언젠가요? 정말 하나님,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시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물론 다른 거 아까 재충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 목회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이 순간을 헤쳐나오게 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호렙산 어느 동굴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다. 너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어서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너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대답을 합니다. 2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푸념을 다 들으시고 또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이후에 동굴 밖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리고 2번째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3번째로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오는데 이 3가지는 과거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방식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은 섬세한 침묵의 소리, 미세한 고요의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고요 속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전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일했던 방식, 그 방식과 이제는 너와 함께 일할 때 다른 방식으로 일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엘리야는 18장까지의 사역을 보면은 주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섬세한 침묵의 소리라는 방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겉으로 보면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식, 이게 또 다른 스타일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또 다른 스타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의 인생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부작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밀히 역사하시는 삶도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막 우리의 질병을 때로는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질병을 안 고쳐주시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방식 다 이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맨날 기도하잖아요. 병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침묵과 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조용하게 은밀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겨자씨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눈에 보이는 막 큰 기적과 막 역사와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은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역사하지 않고 뭐 하시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과 고요 속에서 마치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걸 깨닫게 하세요. 사실 제가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없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진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막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병도 고쳐지고.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게 안 일어나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과 고요라는 방식, 은밀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아요.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 있습니다. 동화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등장해요. 이 새 나무들은 각각 꿈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보물을 담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나무를 싹둑 베어가지고 짐승들에게 밥을 먹이는 여물통으로 만들어버려요. 떡갈나무는 큰 배에 제목이 되어서 왕을 모시고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니고 싶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나무 또한 어느 한 나무꾼에게 딱 베어져가지고 조그만 낚싯배가 됩니다. 높은 산 위에 있던 소나무는 청정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증언하리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또 아무렇게나 잘려져가지고 그냥 버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님은 바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여물통에 눕게 됩니다. 올리브나무는 보석보다 더 귀한 메시아를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꾸짖으시면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낚싯배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는데 그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던 겁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병정들은 이 소나무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하여 그것으로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증언하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비록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인 침체 혹은 우울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무감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 침체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귀한 의미를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힘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경주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이 절망과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한 생각으로 압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보다 놀랍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